여러분은 동산이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놀던 동산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옆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저는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동산이 사색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풀밭에 누워서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제 장소였습니다. 가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동산에서 잠시 쉼을 갖기도 하고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무리들이 어둠을 뚫고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등불과 횃불을 든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나아가 말을 거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를 찾으면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왜 찾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좋은 이유인지 나쁜 이유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을 밝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무리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바로 여호와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상황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들의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두려움이 죄를 짓고 나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두려움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존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로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들은 죽음에서 죽음으로 계속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이 죽음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기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바로 앞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이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잡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안나스에게로 갔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나스 이후에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그랬는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순식간에 부인하였습니다. 그때가 봄이었지만 밤에는 추웠습니다.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무리들과 같은 편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웠지만 베드로의 마음도 추웠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있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동산에 있을 때 너도 나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말고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얼굴을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의 제자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다 잠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듭니다. 반면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충성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나의 행동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빨리 뛰어가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허탈이를 짚을 때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보에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꾸짖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베드로는 자기 발은 결코 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우 설득하고 나서야 발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잔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엇박자를 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계속 빗나갑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정작 주님의 뜻과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데 베드로처럼 헛다리를 짚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대제사장이면서도 사람들에게 잡혀서 인간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오히려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이셨던 것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원들과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군사들 앞에서 칼을 휘두른 것은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칼을 한번 휘두르면 그것은 공격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들을 제압하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 따라간 것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 척 하시다가 한순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역전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베드로가 용감히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의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현실은 베드로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시퍼런 공격의 화살이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을 때 급소를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무력하게 잡혀 있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 번 실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습니다. 무엇인가 3번을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이렇게 무력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엮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엮이게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포박을 당할 것이고 서슬퍼런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올 것이 뻔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무리를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지대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살아남는 어부로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돌아왔고 또 한 번 설교에서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수가 많지만 주님께 귀한 쓰임을 받은 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기독교가 탄압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세상 정부는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간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지만 그 후에 베드로가 이처럼 훌륭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두 번 세상 권력의 강요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베드로의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 당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공권력은 교회보다 강해 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처럼 심하게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초는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으로 난처한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엮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는 자로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느꼈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거부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두려운 상황이 임했을 때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이처럼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느꼈던 두려움을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로 모든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2번이나 깨우신 것은 그들 스스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직접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십자가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누가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알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기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그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야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셨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아버지를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고 죽음이고 아픔인데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셨기에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가시의 멸관이 영광의 멸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사는 것은 전반전만 보는 것입니다. 후반전에는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실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미래에 좀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 직장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인간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감당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소녀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점을 보러 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오면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